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da dođe branitelj koga će vam poslati od Oca, Duh istine koji od Oca izlazi, on će svjedočiti za mene. I vi ćete svjedočiti jer ste od početka sa mnom. Još vam mnogo imam kazati, ali za sada ne možete nositi. No kada dođe on, Duh istine, upućivat će vas u svu istinu, jer neće govoriti sam od sebe, nego će govoriti što čuje i navješćivat će vam ono što dolazi. On će mene proslavljati, jer će od mojega uzimati i navješćivati vama. Sve što ima Otac, moje je. Zbog toga vam rekoh, od mojega uzima i navješćivat će va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대축일입니다. 과연 누가 성령이십니까? 성령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한 격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격이 하나로 일체하신, 서로 각자 다르지만 일체하신 일체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신비다입니다. 하느님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우리가 이 성변화가 일어난 후 신앙의 신비여라고 선포할 때입니다. 하느님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계시됩니다.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십니다.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관한 상상이나 혹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사고 능력을 넘어서십니다. 훨씬 더 크시지만, 훨씬 더 대단하시지만 아주 작으십니다. 성체의 빵이십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은 매우 위대하시면서도 매우 작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느님께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에 관한 그 이미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 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성령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숨입니다. 바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바람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숨,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숨은 매우 중요합니다. 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호흡을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숨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은, 형제자매 여러분, 이 숨은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활동은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성령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활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들은 바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위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부르셨습니다. 악마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관해서 험담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악하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단죄합니다. 우리는 악마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활동을 통해서이고 성령도 그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회개의 여정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거룩한 영,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셨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열어놓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항상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성령 기도를 해라.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성령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사 전에 성령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사 청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주 속임수에 빠지곤 합니다. 자주 눈이 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활동을 잘하고 있고 잘 결말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잘못된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들 자신과 타인들과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2층 방 체나콜로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잠긴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평화를 가져오십니다. 성령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다양한 상황,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마음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성령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십사. 성령께 청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은 다름 아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영이십니다. 누군가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은 매우 대단한 성령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성령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영을 주십사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런 은총으로 이끌어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령 대축일은 성령께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여정으로 인도해 주십사 천상 아버지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사 청하는 것입니다. 아멘.